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그리고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그리고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함께 이겨내고 함께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503주년이고요. 카톨릭 신부였던 루터가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의 부패한 모습, 타락한 모습, 이 변질된 모습을 보고 95개조 반박문을 내놓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어떤 부패한 모습이었을까요? 교황을 중심으로 또 주교와 신부, 이러한 철저한 계급 시스템이 하나님 말씀, 성경보다 더 중심에 있고 더 절대시되던 그런 것들이 또한 타락한 모습이었죠. 결정적으로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용서해주는 모습이 아주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왜 면죄부를 팔았을까요? 이 성당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멋있죠? 바티칸에 있는 광장이고 성 베드로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이 성당을 지으려고 로마 교회의 신도들에게 면죄부를 돈 주고 팔고 이거 사면 죄사함을 얻는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이렇게 해서 판 거죠. 더 정확히 하면 대성당을 지으려는 것도 사실은 표면적인 명분이었고요. 이때 교회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더 누리려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모은 거죠. 그것에 저항해서 교황의 뜻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루터가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 개신교는요, 저항하다라고 하는 뜻의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 썩어있는 모습에 저항을 하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권력자들에게 저항하는 그런 신앙을 뜻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그 당시 유대교의 권력자들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뜻에 맞춰가지고 그냥 살고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그들에게 맞서지 않으면서 논쟁하지 않고 사셨다면 아마 오래도록 많은 인기와 많은 평화를 누리며 사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그들이 가졌던 질서와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생각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하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셨어요. 새로운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권세가 있다고 했던, 권위가 있다고 했던, 나름대로 성경과 제사장 성전에서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의 콧두리를 잡기 위해서 질문을 계속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특히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제사장들의 또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던 그들에게 스스로 의인이라는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창녀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도발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마태복음 2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부활 논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기 위해서 지금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37절부터 40절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들의 이 질문은요 사실 새로운 질문이 아니었어요. 랍비들은 오랫동안 계명들을 분류하고 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등급을 매기고 또 계명을 연구하고 또 그 세부 규칙들을 또 만들고 또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면 어떤 규칙들을 더 해야 되는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그거였거든요. 뭐가 더 중요한가 늘 생각하게 됐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더 중요한가에 따라서 그들 간에 그룹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그 논점의 차이에 따라서 또한 교단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들의 가장 큰 계명, 가장 크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서로 그룹들이 생기잖아요. 자, 예수님의 답변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그런 답변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이 두 말씀을 딱 연결해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두 가지다라고 하는 것 구약의 전통, 율법사들의 전통 가운데에도 늘 있던 대답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그 말씀을 이 신명기와 레위기를 붙여놓은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과 율법학사가 대답할 때 이 말씀을 누가 대답했어요? 율법학사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 예수님이 물었더니 율법학자가 오히려 이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유대인들 전통 가운데 그 율법의 전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이 말씀의 전통은, 이 대답은 그들 가운데 늘 해왔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질문이며 또한 대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함으로 표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레위기 말씀을 보면 그 뜻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나타나야 될 표현들이 있겠죠. 근데 레위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가운데는 그 유대인들이 그때 상황에서 그들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자, 레위기는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위기가 닥쳐오는 파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나름 재미있게 읽어가다가 신명기도 그나마 좀 읽을만 한데 레위기에서 제사장 규례, 제사장 옷, 제사장 제사장이 해야 될 규칙, 제사 때 해야 될 규칙, 성전 규칙, 이런 거 나오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계속 그 얘기가 같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면 성경 통독을 그쯤에서 이제 다시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오늘 19장, 이 말씀이 사실 레위기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 말씀이 있어요. 3절, 10절, 11절, 14절, 18절, 25절, 한 10몇 번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면서 끝에 후렴구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하다. 너는 나의 백성이지? 너희도 그와 같이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아멘. 당연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하죠. 그런데 이 거룩이 조금 있다가 무엇인지 조금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룩하시다는 하나님, 즉 신에게 표현하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함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 당연하신데 어떻게 사람들이 거룩할 수 있냔 말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죠? 물론 여러분 순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함에 도달하는 그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함에 도달하는 정도는 누구하고 경쟁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거룩함의 정도의 차이를 경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면 이걸 경쟁하는 거 싫잖아요? 그리고 경쟁에서 누군가에게 지는 것 같으면 오히려 더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합니다. 브이로그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재밌는 영상도 만들고 강의도 찍고 등등 여러 가지 컨텐츠로 유튜브를 합니다. 시작하라라고 하는 말도 있죠. 시작을 해서 용기 있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김미경 TV를 보다 보면 김미경 강사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시작하라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경쟁을 하면서 순위를 매기고 합격 불합격을 매기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도 뭐 구독자 수를 따라서 뭐 이렇게 등급을 매기기도 하고 뭐 하니까 마치 1등 하는 사람 막 몇십만 몇백만 하는 사람들만 유튜브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예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는 오히려 KBS, MBC, YTN 이런 방송사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경쟁이 아닙니다. 경쟁 같은 그런 플랫폼으로 보이지만 자기 독특함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경쟁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닮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이 거룩함을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간증하는 분, 신앙서적을 내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렇게 거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저분은 저렇게 훌륭한데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가는 길은 누구와의 경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닮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거룩함이 무엇이냐? 거룩함이란 단어의 뜻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홀리, 히브리어 뜻으로는 코데시라고 하는데 잘라냄, 분리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움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떨어져 있는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침이 내 입안에 있으면 정상적이고 더럽지 않고 건강함에 필요한 침이에요. 근데 그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더러워지죠. 잼도 병 안에 있을 때 맛있고 깨끗한 잼이 되지만 그게 밖으로 흘러나와서 통에 묻고 막 이러면 더러움으로 표현이 됩니다. 원형을 잃어버린 것, 제자리를 잃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실까요? 요한일서 4장 6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말 잘 나타낸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겁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 사랑함으로 거룩함을 표현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밟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타락한 모습이죠. 내가 정당함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마치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돌로 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램과 같이 사랑하는 데에는 레위기 19장에 그 18절 보면 포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굉장히 큰 주제인 것 같지만 19장 한 절 한 절을 잘 읽어보면 십계명과 공통적인 말씀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9절 말씀 보면 곡식을 거둘 때요.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래요. 왜죠? 거류민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요. 10절에서는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래요. 이웃을 위해서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저녁에 일이 끝나면 딱 줘야 되는데 아침까지 뒀다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삭슬 주는 그 주인, 돈 많은 사람은 뭐 오늘 주나 내일 주나 뭐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당장 오늘 일 끝나고 하루 벌어 사는 사람들 그 품삯을 가져가서 그날 저녁 식구들하고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 사람에게는 그날 저녁 안 주면 큰일 나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몬 회비를 받을 때 원래는 선납 기준인데 가끔 밀리는 학부모가 가끔 있어요. 한 달 밀리면 뭐 후불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는 이제 2달 밀릴 때 정말 큰일 나는 것 같아요. 2달 밀리게 되면 담당 교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 달 월급에서 그만큼 빼고 줍니다. 이걸 충당이라고 그래요. 내가 돈을 못 받았으니까 빼고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으면 또 그 받은 만큼 다시 주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부모에게 돈을 못 받으면 뭐 그 다음에 주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충당 어차피 내가 못 받으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신경을 덜 썼는데, 이게 저를 관리하는 그 관리자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더라고요. 관리하는 교사에게 충당 이렇게 뜨면 그 관리하는 관리자에게는 뭐 인사고과나 뭐 이런 평정에 어떤 뭐 이렇게 안 좋은 평가가 일어나고 더 높은 관리자에게 엄청 깨진대요. 그래서 제발 선생님 이거 좀 잘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일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서 이걸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충당 뜨는 게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그냥 내 돈 내가 늦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런 거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저주하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놔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약자들, 힘없는 자들, 핸디캡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많이 달라진 것들이 뭔지 아세요? 방송을 보시면 코로나 브리핑 하는 건데요. 브리핑하는 사람이 옆에서 말로 하면 그 수어 통역하는 분이 옆에서 같이 통역을 요즘은 저렇게 하죠. 뭐가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예전엔 수어 통역하는 분이 조그맣게 동그랗게 옆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긴 나와도. 그러면 그 분들이 그거를 이 조그만 화면에 집중해서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거죠. 요즘은 그것도 배려해서 아예 실물 크기로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가려지긴 했는데요. 저건 뭐냐면 이익상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구약 이스라엘을 유학을 갔다 와서 그 이스라엘 현지 성지순례에 대해서 유튜브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농아인께서 나오셔서 수어로 함께 통역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또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이죠.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는 교황,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던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은 잘 안 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마더 테레사나 이태석 신부님 같은 사람이 이야, 참 거룩하고 정말 사랑이 많았고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많이 기억할 겁니다. 감리교회 감독회장이 누구였는지, 그분이 높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천국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들은 아마 오히려, 그리고 천국에서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포했던 선교사님들이 더 귀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며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몸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성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거룩함에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아니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며 드린 예물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넉넉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